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회장이 이 회사를, 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템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말단 사원이 아무리 좋은, 자기 딴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장이 그거 안 돼, 우리 회사 방침과 안 맞아,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죠? 회장의 계획에 의해서 이 기업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말단 직원의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이와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경영,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서 야,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 하고 자기의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내 계획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하죠,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저 중동에서 하마스와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은 하마스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쟁일 수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과. 여러분, 러시아는 이스라엘 편을 들겠습니까? 하마스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하마스 편을 들죠.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고서 중국은 저 이란 편을 들고서요. 저 중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란 편을 들죠. 자, 이런 상황,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함 속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지 아니면 더 큰 전쟁으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핵무기가 터지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불안한 이런 현상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저 북한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핵무기 딱 3발이면 우리나라는 초토화가 됩니다. 핵무기 3발. 하나는 서울에다가 한 방 터뜨리고 하나는 대전에 한 방 터뜨리고 하나는 대구에 한 방 터뜨리면 그 핵무기가 딱 터지는 순간에 그 반경에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이 남한 땅은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안 날린다 보장할 수 있어요?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축제 기간에 하마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인질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날 인질로 잡혀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이 총탄과 포탄의 위협 속에서 그날 그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준비된 죽음입니까? 그들의 죽음이 준비된 죽음이냐 이 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 얼마나 불행한 겁니다. 항상 천국 갈 준비가 뭐냐?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인가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버가모 교회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다.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 보십시다. 여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셨어요?
손에 뭘 가지셨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대. 왜 여기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왜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 이유는, 자, 버가모 도시는 참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도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에 세워진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머나, 도시 서머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최초로 신전이 세워진 도시. 자,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이제 황제 신전을 세워서 가장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도시, 로마 황제의 신전의 신전의 제사를 통해서 충성을 보였던, 가장 충성을 보였던 도시가 어느 도시냐? 버가모 도시입니다. 이런 이제 도시들을 로마가 지배할 때 다 행정이라든지 사형 집행권에 대해서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누가 쥐고 있어요? 로마가 쥐고 있어요. 로마. 그런데 유독 요 버가모 도시에 허용해 준 게 뭐냐면, 왜 그만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에 이게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황제가 그걸 인정해 줘서 이제 총애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 첫째, 행정권을 줬어. 행정권. 두 번째, 뭐를 줬느냐? 사형 집행권을 줬어. 사형 집행권.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 도시에 행정권을 주고 사형 집행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어떤 별명을 붙였느냐? 정의의 칼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정의의 칼. 여러분, 칼의 의미가 뭐죠? 칼의 의미는 힘이야. 승리를 의미해요. 힘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해요. 또 칼의 의미는 뭐야? 앞에 수식어가 뭐야? 정의를 의미하는 거, 정의.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이 그 자긍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 행정권이 있었고 사형 집행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들의 도시의 그 별명을 정의의 칼이라고 붙일 만큼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칼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정의의 칼로 자기 도시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할 때의 그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대? 버가모 도시, 로마 황제의 등을 업고 있는 버가모 도시의 그 권력자들이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의 칼이 정의의 칼이 아니야. 누가 가지고 있는 칼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칼만이 진짜 정의의 칼이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버가모 지역에 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그들에 의하여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 의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권이 나오고 심판권이 나오고 정의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가 심판하신대? 누가 정의의 칼을 휘두르신대? 버가모 저것들이 휘두르는 칼이 정의입니까? 예수님이 휘두르는 검이 정의라, 이 말이에요. 13절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자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칭찬이 있고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뭐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대. 여러분 만약에 여기 강단의 목사가 이 예수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목이 달랑 떨어지는 피를 흘려 죽어가는 순교를 당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 김효중 집사님 거기 앉은 죄값으로, 죄는 아니지만 영광으로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로마 황제의 군인입니다. 로마 황제 군인. 목을 탁 쳐서 쫙 끊어보세요. 평소에 감정이 있었네. 야, 이 감정을 이걸로 은근히 표현하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산성중앙교 성도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 내 목이 떨어져서 막 피가 팍 튀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겠어요. 자, 도망갈 사람 손 들어봐. 같이 나는 죽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 손 들어보셔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지금부터 드는 사람은 소용없어. 사람은 타이밍이요. 타이밍. 자, 지금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그게 바로 어디냐? 신전이에요. 신전.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피를 흘려가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었던가. 그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대.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대의 명분에 성공했어요. 근데 어디에 무너졌어? 무슨 교훈에 무너졌대요? 발람의 교훈. 자, 그럼 도대체 다시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럼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자, 발람이 뭐 우상 숭배하게 하는 뭐 이 의미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유다서에 나오나? 자, 삭슬루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삭슬루야요. 발람이 삭슬루야. 그거 어디 나와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뭘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대.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어그러진 교훈을 쫓아갔대. 뭐 때문에? 삭슬 위하여. 여러분,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야,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발락 왕이 계속 뭐로 꼬드겨요? 금은보화로 꼬드기는 거예요. 금은보화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해라. 자, 저주해도 안 되니까 입에서 축복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는 일에 발람이 꾀를 주죠. 뭐 때문에? 삭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럼 버가목 교회에서는,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는 성공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로마 황제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대의 명분에서는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돈에 의해서 무너졌대. 여기 발람의 교훈이 뭐라고? 삭슬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놨다 이 말. 어디에 무너졌어? 돈 따위에 무너진 거예요. 돈 따위에 무너졌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돈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대의에 대해서는 성공했죠. 대의 문제, 대의 명분에는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승질 못 참아서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실컷 충성해, 실컷 주님의 이름 불러, 실컷 기도해, 실컷 예배 잘 드려. 그런데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혈기 한번 딱 부려.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싹 무너지네. 충성했던 의도 무너지고, 기도했던 의도 무너지고, 예배드렸던 의도 무너지고, 성질 한 번 딱 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예배드리는 대의, 기도하는 대의, 충성하는 대의, 찬양하는 대의, 그냥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벌어지는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대의는 성공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버가목 교회 현실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 것 앞에 무너진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보십시다.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성질을 파삭 내면서 혈기를 부리는 순간 2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물거품이 되지 않겠어? 읽어보세요. 하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질 내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여기 사람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성질이 있지. 박성수 권사님은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성질의 에너지를 10으로 잡읍시다. 성질의 에너지의 만땅을 10으로 잡읍시다. 한번 성질 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게이지가 고장나죠. 워낙 끝까지 다 올라가서. 그러지 않아요? 이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실컷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고도 이런 사소한 것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의를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 지켰지.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걸 보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무너졌어? 삭 앞에서 무너졌어. 돈 앞에서 무너졌어. 돈의 욕심 앞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의가 그 순간 박살나고 마는. 이 결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그런데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 시작.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뭘로 싸우신대? 검. 자, 그러면 버가모 지역에서 검이 상징하는 게 뭐였다고? 종이라 이 말. 힘과 종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의 칼로 너희들의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을 했대. 도미티안이 구주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요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고백했대. 근데 어디에 무너졌어? 발람의 교훈, 삭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야.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끝까지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서 네가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된대? 그 다음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너 여기 지금 삭수를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살았던 물질 앞에서 무너졌던 신앙 회개하고 똑바로 서. 이게 이기는 거래.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준대. 첫째 흰 돌을 준대.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감추었던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원망하죠. 우리 광야에서 여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할 때, 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니들 배고프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충성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니들 배고프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배고파서 주셨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 주시면요 우리가 잘 섬길게요.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준다고 너희들이 그것 먹고 나를 섬길 줄 아냐? 너희들이 그것 먹고 내게 감사할 줄 아냐? 너희들은 너희들을 그렇게 모르는구나. 한번 니들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끼기까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 먹었어. 메추라기 먹었어.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이렇게 잘할게요. 이거 할게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한 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 솔직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 꼭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다급할 때는 꼭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을 때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배째라식이요. 나 몰라라는 식이라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장담하지 마셔요. 연약한 주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원하지 마. 우리에 대해서 알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먹이시는 거야.
그래, 너 만나 한번 줘볼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래도 너 시험 너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 자, 그런 의도 속에서 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점수를 먹이기 위해서 뭘 먹이려고? 채점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이 몇 점짜리인 걸 알아요. 몇 점짜리인 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몇 점짜리인 걸 모르겠어요. 안다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내린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 몇 점짜리야? 빵점이요. 몇 점이에요? 빵점이라니까. 끝까지 원망하잖아. 빵점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 몇 점이야? 옆 사람 쳐다봐요. 빵점. 그래서 얼굴이 동그란 거예요. 빵점이라고. 하나님 앞에 몇 점이야?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앞에 100점이라면 여기에 신체 일부 중에 이게 일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눈썹이 위에 있지 말고 눈썹이 이쪽에 하나 있어야 100점일 텐데 이게 참 양쪽에 동그라미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는 빵점이야. 빵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 네 분수를 알아.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훌륭해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점수는 빵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 여러분이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어야 돼요. 하면서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자, 대의 명분도 이기고 우리는 이 조그만 문제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의지해 가면서 우리는 승리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실컷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실컷 은혜 말씀 듣고 은혜 받아보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조그만한 것에 감정이 상해서 그저 그냥 에이 이놈 뭐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물론 찔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찔리는 것이 훨씬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나가다가 또 죄에 걸리네. 또 나가다 죄에 걸려. 그걸 기어이 주님. 지금 마음속에서 죄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겨보려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근데 주님을 찾긴 찾는데 주님을 찾다가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죄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성질을 받아라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저 그냥 내 팽개쳐버리고 혈기 부리고 딱 하나님의 일을 끝내보셔요. 꼭 버가목교회 성도들 같지 않아. 버가목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버가목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버가목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고 저런 요 사소한 문제 속에서 실리 문제 속에서 저 실리 문제 대의 명분에는 성공했는데 실리에서 졌어요. 우리는 실리에서조차도 꼭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적인 현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가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기 편합니까? 예수 믿는 일.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기 더 힘들어졌어요. 잘할 수도 있어.
욕 안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 안 먹고 신학 책장을 잘할 수 있어요. 뭐 믿는 거 표시 안 내면 잘할 수 있어요. 욕 안 먹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믿음의 번지수를 잘 찾으시고, 우리 믿음의 번지수는 우리 믿음의 번지수는 무슨 시일까? 무슨 시? 부산 광역시가 아니라 무슨 시요? 천국시? 천국시? 무슨 구? 천국구? 무슨 동? 천국동? 그 다음 뭐지? 무슨 번길? 무슨 번지? 무슨 길? 천국길? 뭔 집원? 몇 번지? 몇 번지야? 몰라 나도 몇 번지인지는. 구원? 구하나? 자, 우리는 우리의 주소를 항상 천국에 두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 한번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공부할 때인가? 요한계시록 2장 보십시다. 8절부터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과 궁핍을 안대. 환난과 뭘 안대? 환난과 궁핍을 안대. 지금 여기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은 엄청납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어떤 환난? 자, 10절 보십시다. 지금까지 당했던 환난도 엄청났는데 여기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맞더라. 나도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환영했겠어요. 이들이 새신자, 새가족 교육도 받고, 새가족 교육도 사주 받고, 새가족 교육도 사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주 다 받은 다음에 목사님 신방도 하고, 목사님 신방을 한 다음에 구역에 배치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활동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때 여전도회 남선 있는지는 몰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서머나 교회 완전한 성도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로마 군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하고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래? 사단의 회라. 이런 말세치 말에 이런 고소 고발, 예수 믿는다고 고소 고발 당할 일들이 있겠죠. 일들이 있겠지. 우리는 서로 고소 고발하지 말고 딱 입 다물고 믿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여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 이후에 여기 장차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참 이 말씀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장차 폴리캅 목사님이 받았던 그 고난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폴리캅이 딱 열흘 동안 핍박. 다시 말하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 핍박할 때 하드리안 그 다음에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2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딱 10일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딱 10일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그때 순교를 당했던 자가 누구냐면 폴리카르프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가 약 한 200년대, 4대 황제, 4대 황제가 아니라 네 번째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 시대 그 이후에 바로 황제였으니까. 근데 그때 폴리카프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인한 핍박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소년 하나가, 어린아이 소년이에요. 어린아이 소년 하나가 서문학교의 소년이에요. 서문학교에 예를 들어서 저 규 같은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정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합니다. 야, 네 목사 어디 숨었어? 네 목사 어디 숨었어? 그러니까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 어디에 숨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그 소년을 탓할 수가 없죠. 왜? 그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그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폴리카르프이 이제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 이제 붙잡으러 온 총독에게 붙잡으러 온 총독이 그래요.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딱 한 번, 여러 번 필요 없어. 한 번만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너 앞으로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닿지 않을게. 한 번만 고백해. 나는 절대 한 번이 아니라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할 수. 그 소리를 듣고 막 총독이 얼마나 부해가 나든지 그러면 당신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당신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뭐냐? 첫째, 짐승의 밥이 되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당신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화형당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당신 뭐 택할라? 뭐 택할 것이냐고. 그러면서 이 폴리카프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제 화형을 택하는데 화형은 아무리 길어도 1시간짜리다. 아무리 길어도 1시간짜리야. 근데 당신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자, 아까 그 소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냥 배신했어요. 믿음을 자기 목사님을 팔아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지 않겠어.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죽음에 내어준대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팔지 마셔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나는 안 팔 테니까 집사님 권사님도 다 팔지 마세요. 민지는 목사님 팔래? 진짜 안 팔려? 10만 원 주는데? 20만 원 주는데? 50만 원? 1000만 원? 진짜 안 팔래? 팔래? 팰래?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던 그런 교회잖아요. 자, 생명에 그리하면 어떻게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준다는 의미가 뭘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준다.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준다는 말은 어차피 내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게 생명이잖아.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럼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현성아 이리 와봐. 자, 내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해 죽기까지 폴리카프처럼 죽기까지
어찌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겠죠. 근데 얘가 나를 막 환난에 집어넣고 그리고 막 이제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환난을 가하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해 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다니까. 그러면 네가 이런 환난을 끝까지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핍박하는 그가 너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환난을 가하는 그 사람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될 거야. 그 소리예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들어가.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 말. 여기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의 원어가 뭐라고 그랬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면류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내리칠 때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총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어서 사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 총진두지휘했어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돌로 나를 쳐 죽이고 있사오니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이 마옵소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듯이 나도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게 범하는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감당하고 짊어지고 갑니다. 이들에게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들에게 죄값을 묻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스데반의 생명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생명의 면류관은 바울이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에 유럽을 통해서 막 복음이 번져가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래서 스데반의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에 쌓아놓은 상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지? 그럼 이 상이 누구 상도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상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내셔요.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안 맞는다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막 화내고 분내고 이유저이 막 삐지고 막 골라고 토라지고 눈 흘기고 참 그냥 말도 안 하고. 우리 혹시 성도들끼리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말 안 하는 사람? 응? 민지야, 너 우리 교회에서 말 안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우리 남정수 집사님 말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죠? 있네. 너 근데 왜 없다고 그래? 너 오동식 집사님이랑 말 해봤어?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지영아, 너 우리 교회에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다 말하고 있어? 어? 어? 확실히? 목사님 찍어볼까? 응? 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 저거 자꾸 왜 김흥록이 생각나나? 김흥록은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그 교회를 줬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흥록하고 김몽록 씨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손 들어봐. 심영록 집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 말해봤어? 그럼 그 엄마하고 말해봤어? 응?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지. 안 해봤지. 자,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말 안 해봤다는 말도 안 는다는 소리는 서로 삐져서 토라져서 말 안 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그럴 필요 있어요? 난 저 사람 말 섞지 않아. 말 섞는 게 난 저 사람 말 안 섞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조잡스럽고 이게 추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평생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겠어. 이 사람에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내 원수에게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이 얼마나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진두지휘할 때 이게 얼마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원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스데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상이 천국에서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다 사람을 볼 때 똑바로 쳐다봅시다. 이렇게 쳐다보지 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그러면 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환난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 그러면 그가 나의 뭐가 된대?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신대.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소구한 모든 상이 누구 것이 되는 거야? 스데반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스데반의 사역이 많았어요. 복음 몇 번 하다가 그냥 순교했어요. 복음 전도 몇 번 하다 순교했어요. 근데 상이 어마하게 많대. 뭘 보면 알아? 이 스데반의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야? 사울이기 때문에. 멋지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십시다.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만들리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만들리라. 원수 만들지 말고. 11절 보십시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무 멋지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참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마겟돈 한번 읽어보지, 찾아서. 요한계시록 14장인가? 아니면 13장인가? (16장인가) 에? 16장 16절? 네. 16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 큰 강, 어떤 강? 큰 강 유브라 대강을 말해요. 이 강이 말라서 어떻게 된대?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어디로 오는 길로 예비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 이제 이쪽이, 이게 유라 대강이 있는 쪽이 동방이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브라 대강은 동방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뭐하러 온대?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산? 마겟돈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깃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원래 의미는 무깃도라고 하는 산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해요. 그럼 무깃도라는 산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무깃도를 점령하려고 욕심을 내요. 이 무깃도를 점령하려고 욕심을 내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리적 요충지잖아요. 이와 같이 지리적 요충지가 무깃도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셔요. 이렇게 지금 이것은 92년도 이미 댐을 만들어서 터키에서 댐을 만들어서 이미 강물은 말랐어요. 이것은. 자, 그런데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데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서쪽에서 서쪽에서 전쟁을 일으켜 동쪽에서 전쟁을 일으켜. 동서남북을 모르는구나. 이쪽이 동쪽이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이쪽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동쪽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유브라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부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 어떤 쪽이야? 동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번째 대접을 쏟아진데 여섯째 대접을 이제 거의 그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거의 다 일곱째 대접만 남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자,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첫째 어떤 입? 용의 입과 사단의 입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 이런 것들이 전부 뭘 모은대? 자,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뭘 모은대? 그들을 모으더라. 첫째 무슨 입이? 사단의 입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입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이 뭘 모은대? 왕들을 모은대. 왕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 이란의 왕, 왜 이란만 생각나지? 그 옆에 뭐지? 그 옆에 뭐 여기 저 서한지구 옆에 뭐지? 레바논 왕. 또 무슨 왕이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왕, 이런 시리아 왕,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대 여기 보니까? 그들을 모은대. 왕들을 모은대. 지금 봐봐, 왕들을 모으고 있지. 모아요 안 모아요? 모으고 있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새 더러운 영, 그게 바로 뭐냐?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럼 결국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겠어? 응?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목숨이 끊어져도 스데반처럼 끝까지 그 영혼을,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가 내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 흘기면서 살 정신이 있겠어? 남 욕하고 비판하면서 살 정신이 있겠어? 응? 없다고 좀 얘기해 주시오. 남 욕하고 흘기면서 살 정신이 있겠어? 우리 성도들은 꼭 사랑하며 살아야 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사랑하며 살자. 17절 또 이어서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심판 때가 왔다. 되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그 대접을 일곱째가 어디에다 쏟는데? 공기에다 쏟는데. 그럼 여기 공기라고 할 때, 공기에다 쏟는다고 할 때 그 공기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화학전을 통해서 공기에 쏟아가지고 우리 숨못 쉬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공기에 쏟는다고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공기의 개념은 공중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7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쏟는다고? 공중에. 그러면 공중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 마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심판. 마귀를 심판할 때가 7째 대접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니 끝난 거지. 이제 끝난 거지. 그래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왕들을 모은데, 그럼 지금까지의 전쟁,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전쟁들이 왕들을 모으는 전쟁이었어요. 그냥 지역적인 그냥 소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왕들을 모은 그런 전쟁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전쟁이 벌어진대? 왕들을 모으는 전쟁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를 통해서 지금 막 이란 왕도 불끈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불끈하고, 시리아도 불끈하고, 레바논도 불끈하고, 여러분도 불끈한가? 불끈하고. 이게 지금 어떤 초긴장 속에서 왕들을 지금 모으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러시아는, 푸틴은 발끈해요, 안 해요? 발끈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저 중국의 현재 누구지? 중국의 시진핑 발끈, 러시아의 푸틴 발끈, 이름은 2사람밖에 몰라. 근데 이들이 발끈하면서 이것들이 한 마음 한 뜻이 이어서 딱 결집이 될 때 어디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겠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게 몇 번째 대접이래? 6번째 대접이래. 6번째 대접이 끝나면 몇 번째 대접이에요? 7번째 대접은 그 진노를 어디에다 쏟는데? 공중에. 그럼 공중에 쏟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누구를 향한 심판을? 마귀를 향한 심판을. 그래서 지금 이게 몇 장이에요? 16장이지. 그럼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17장. 그 다음에 18장. 17장과 18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무너뜨리는 말씀입니까?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긴장이지. 우리는 언제 지금 이 세상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 핵무기에 의해서 나자빠질지도 몰라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 핵무기에 의해서. 그러면 딱 죽었는데 육체가 뜨거운 게 아니라 영혼이 몸부림을 친다면
지옥에 가 있는 것일 텐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항상 그래서 우리 준비하고 있자 이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자니까.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지, 마지막 대접이죠. 일곱째 대접이 오늘 발음이 안 된대요. 오늘 1부하고 2부 예배 때 참 힘들게 설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도 좀 힘들겠지만 참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자, 잠잘 때 잠을 자는데도 막 어지러운 거예요. 잠을 자는데도 막 잠자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막 꼭 저 파도 치는 배를 탄 것처럼 막 어지러워. 일어나서도 어지럽네. 근데 잘 때는 그래도 많이 어지러운데 또 일어나면 또 어지러운 것도 있었지만 어지럽더라고. 웃어요 좀 제발. 이런 막 웃기는 얘기 앞에서도 막 심각하게 앉아 있으니 내가 재미가 없잖아. 근데 막 이게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이게 안 좋으니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는데 정말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설교할 수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죠? 받았어요? 소의 머리에 받았나? 자, 지금은 이제 조금 나서졌어요. 그래도 참 그러면 은혜 받았다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 여기 지금 7째 대접은 마지막 대접 재앙이라니까. 17장 18장에서는 이제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근데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말해줍니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이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가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질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번째 대접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7번째 대접, 그리고 바로 앞에 6번째 대접. 지금 6번째 대접 재앙을 보니까 이렇게 전쟁의 마지막 화약고가 충동해서 이제 터질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딱 붙잡고 선지자로서 너 누구 붙잡으려? 아버지 바지 가랭이? 너 뭐 붙잡으려? 확실해? 확실하게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별해서 말세 지말에 이겨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원수라도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생명의 멸류관을 만들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아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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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